세상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이 땅에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만드셨네. 주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이 안의 내용의 가사를 보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가사를 조금 더 묵상하시면서 내가 이때까지 힘들었던 그 모든 일들을 잊으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이 자리에서 높이는 그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험한 곳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자,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앞에 보이죠? 같이 시작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새로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인도로 섬겨주신 우리 정채성 병장께 특별히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이틀 남았어요. 내일 모레면 이제 집으로 가는데, 전역하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저도 예전에 군생활 오래 해봤고 또 이 군인교회 목회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참 이렇게 충성된 우리 용사를 만난 적이 흔치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좀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태선 대장의 박수. 예, 고마워요. 제가 매주 요한복음 연속 강해 설교를 이제 쭉 해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계속 요한복음, 물론 이제 뭐 나쁘진 않지만, 요한복음 말씀만 계속 듣다 보면 자칫 또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곳에 있는 말씀도 많이 이제 궁금할 수가 있고 한데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끔씩 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마음을 주실 때에는 요한복음이 아닌 곳을 이렇게 양념처럼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잠깐 요한복음 연속 강의 설교를 멈추고 이 시점에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 중에서 오늘 신명기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그 전에 옆에 있는 우리 지금 여러 포대들 모여 있기 때문에 같은 포대끼리 모여 있어서 뭐 앞뒤 좌우는 서로 잘 알 수도 있지만 그냥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 한 네다섯 사람하고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앞뒤 좌우 보면서 인사 좀 나누실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무엇이 얼마 안 남았다는 말씀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녁? 네, 맞습니다. 저녁 얼마 안 남았죠? 예. 코로나 종식? 뭐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뭐 종식이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또 무엇이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일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마주하고 지금 강대상 위에 제 대신 스마트폰이 올라가 있는데 제가 거기 서서 여러분들과 같이 서로 진짜 대면하면서 드리는 예배,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저는 여러분들보다 좀 늦게나마 백신 2차 접종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2주 후면 항체 형성될 거고 정부에서도 이제 뭐 위드 코로나에 대한 계획을 뭐 준비한다고 하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만 있는 지금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당에 출입해서 서로 함께 얼굴 보며 서로 실제로 호흡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신명기서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이 신명기서가 구약에 있는 성경인데 이 신명기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게 된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 구약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 그 징계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외국이죠 외국 이집트 땅에 노예로 끌려가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을 그 외국의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그 노예로 살아가는 참 비참한 징계를 오랫동안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게 한 430여 년, 꽤 오랜 세월이죠. 430여 년이면 세대가 몇 세대가 바뀌었겠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그 기한이 이제 다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러기 위해선 모세도 훈련이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여러 인생의 우여곡절들을 겪게 하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오는 그런 지도자로 만드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지배하고 있던 이집트 나라의 왕, 바로 왕이죠. 파라오라고 하는 바로 왕 앞에 찾아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을 내놔라 이렇게 실갱이를 여러 번 합니다. 뭐 당연히 말 안 듣겠죠. 니까 그게 뭐냐 뭐 이러면서 너 까불지 말고 저리 가 뭐 이러면서 몇 번의 실갱이 끝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건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영화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이죠. 그걸 보이면서 이거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보다. 바로의 마음을
흔드셔서 결국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여 년 만에 이집트 땅에서 이제 구출해내게 됩니다. 이걸 출애굽 출 이집트기 엑소도스라고 하는 사건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온 지 약 430여 년 만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얘기는 뭐냐? 풍요의 땅, 아주 비옥한 땅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놨다. 그곳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도 받고 430여 년 만에 외국 땅에 노예로 살다가 해방이 됐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이제 모든 일이 탄탄대로만 펼쳐질 줄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그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고기 가는 그걸 못 견디고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걸 못 기다리고 못 견뎌서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모세한테 욕하고 우리를 이러려고 불러냈냐? 목말라 죽겠다. 맨날 만나고 매출하기만 먹으라 그러냐? 막 불평불만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 급기야는 우상까지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범하게 되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내시는 그것들을 경험한 민족들이 어떻게 며칠 만에 그렇게 타락하고 우상 숭배로 변질될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걸로 예상하는데요. 우리가 한때 수련회 뭐 학생부 때나 청년부 때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거나 그러면 또한 뭐 어디 단기 선교 갔다 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막 깊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막 금방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것처럼 막 그러다가 또 며칠 지나서 학교 가서 뭐 시험 공부하느라고 또 스트레스 받고 친구들하고 관계 깨지고 뭐 직장에 갔는데 뭐 직장 상사한테 깨지고 이제 이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세상 성공, 출세, 명예, 돈 이런 거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죠.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에서, 광야란 그 사막 같은 황량한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40년을 보내도록 하는 또 다른 훈련을 시키십니다. 아마도 43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이 몸에 배웠던 이 노예 근성을 이렇게 좀 없애주시기 위한 그 연단의 시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 있을 때는 알아서 먹을 거 주고 노예니까 먹을 건 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더 좋았다. 우리를 이러려고 끌어냈냐 이런 불평까지 해요. 참 기가 차죠. 나 다시 노예로 가게 해줘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 노예 근성을 없애주시기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십니다. 자, 이제 그 40년의 광야 세월을 지나는 동안 그 처음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았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40년이라는 세월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40살 이상 살아온 세월이 40년 넘은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 지금부터 40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뭐 살아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 출애굽했던 사람들과 이때 당시 뭐 수명을 고려했을 때 성경은 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그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뭐 아니면 갓난아기 상태로 이렇게 출애굽했던 이제 그런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출애굽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때 당시 주셨던 그 율법, 이런 것에 미숙하겠죠. 아무래도 부모님들한테 뭐 전달해 듣긴 했겠지만, 노예 그 광야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귀찮아 죽겠는데 얼마나 신앙 교육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그 전에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율법, 이런 것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신명기서가 바로 그 책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이 이 신앙 교육 없이 들어가면 거기서 또 타락하고 향락에 젖어 살겠죠. 불을 보듯이 뻔하죠. 그래서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구약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제가 이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모세오경, 창세기 내용은 제가 지금 오늘 얘기는 안 했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말고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서의 그 배경을 지금 쭉 설명한 것이거든요. 자,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동떨어진 시대로 보여질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를 보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아니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 구석구석의 모든 인류는 지금 거의 2년 가까운 세월 동안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훈련받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2년 동안 너무 많은 과거의 편리함과 익숙함들과는 멀어진 삶을 지금 살아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이게 광야의 시간과 너무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해 2000여 년 전에 우리 대신 십자가 사형 틀에 못이 박힌 채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시 이전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자꾸 쫓아가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살아오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의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또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의 훈련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국민의 상당수가 이제 백신 접종을 이미 했고, 자, 이제 백신 접종률이 좀 더 높아지면 이제 위중증, 혹시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위중증 환자라든가 사망자 발생 비율이 아주 현저히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 전문가들의 예측 혹은 이제 통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제 경제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코로나가 종식될 줄 알았더니 종식 혹시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서 이제는 이 새로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기로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 이전 시대가 있었고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린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뭐 애프터 코로나 혹은 포스트 코로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써왔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말들을 거의 안 쓰겠는 것 같아요. 애프터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라는 용어가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코로나 이후 시대가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될 시대가 어쩌면 더 현실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위드 코로나 계획을 준비해서 곧 발표하겠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위드 코로나 이 용어를 이제 자꾸 사용하다 보면 국민들이 긴장이 풀어질까봐 그걸 염려해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용어를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또 이런 부탁을 또 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오늘 우리 신명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마치 지금 이 코로나라는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그 가나안 땅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를 놓고 좀 고심을 많이 했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하는가 라고 할까 하다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하는가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위드 코로나 하면 또 긴장 풀어진다고 하지 말라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저는 그냥 노멀하게 평범하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새로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 다 같이 시작.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말로만 들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다시 신앙교육, 재무장이 필요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그 시대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처음 가보는 그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가져온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가 뭐가 긍정적인 게 뭐가 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난 2년간을 가만히 돌이켜 보니 첫 번째는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 사이비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천지 그러면 기독교에서만 막 안타까워하고 막 저 신천지들 막 이랬는데 국민들은 별로 공감대가 없었어요. 왜? 내 주변에 그런 피해자가 없으면 그냥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그냥 집단인가 보지 뭐. 요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이 신천지 코로나 대확산이 유행이 퍼지면서 이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이 신천지 집단이 과연 누구인가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해주기 시작했고 국민들이 이제 신천지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전엔 CBS 이런 기독교 방송에서만 신천지를 다뤘는데 이제는 뭐 국민적 공분이 다 같이 일어난 거죠. 감사하게. 또 어떤 정치인은 행정명령을 발동해가지고 신천지 본부를 기습해가지고 거기 압수수색까지 막 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았고요. 또 어떤 시장은 같은 정치인이니까 나도 질세라 해서 이단 사입인데 어쨌든 명분이 없었으니까 법인 등록을 이제 법적으로 해줬었던 건데 안 되겠어 이것들 법인 등록 취소시켜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선교단체 신천지 사람들이 신천지 아닌 척하고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가지고 많이 침투를 시도하는데 저한테 다 걸렸거든요. 제가 다 잡아냈어요. 정말 무슨 징글징글하게 제가 섬기고 있는 그 일터 사역 선교단체에
좀 발견해서 내쫓을만 하면 또 오고 또 오고 때로 오고 개인으로 오고 전략을 바꿔서 오고 뭐 엄청 많이 왔는데 다 잡아냈었거든요. 막 이런 싸움들을 제가 오랫동안 해왔는데 요즘 되게 잠잠해. 코로나 이후로 신천지들이 눈에 안 띄어 있는 것 같아요. 잘. 너무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로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긍정적인 효과는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또 마찬가지 국민적 반감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작년에 신천지 말고 또 하반기쯤인가요? 가서 온 국민을 들썩이게 했던 또 다른 집단 대유행의 진원지로 떠오른 곳이 바로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게이클럽. 나이트클럽이 다 게이클럽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게이클럽이었었죠. 어느 영어학원 강사가 확진이 돼서 역학 조사를 해보니까 뭐 이태원에 있는 킹클럽이라고 하는 나이트클럽을 방문했고 그곳을 통해서 코로나가 또 확 대유행으로 퍼졌다. 그곳은 이태원에서도 아주 유명한 손꼽히는 게이클럽이었다. 이것이 이제 막 노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건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성연애자들을 포함시키면서 그들이 길거리까지 나와서 빤스바람으로 막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음란한 물건들을 팔고 아주 물란한 그런 성문화, 성생활 이런 것들을 막 조장하는 퀴어 축제라고 하는 그 음란 파티를 가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예 멍석까지 깔아줬었어요. 짜증났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거랑 그 음란 파티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뭐 그런 아주 짜증나는 눈살 찌푸리는 일들이 수년간 지속돼 왔었죠. 근데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문란한 성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적 정서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퀴어 축제도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뭐 퀴어뿐만 아니라 뭐 다른 그 행사들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금 뭐 퀴어 축제도 지금 멈춘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했다 그래서 동성연애자들과 같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라는 뜻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배척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끌어안아야 돼요.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들이 행하는 그 문란한 성생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이고 생명 존엄을 무너뜨리는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기록하고 있는 명백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왜 그들만 죄라고 얘기하냐? 아니, 그들만 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네. 근데 예수님 믿으면 그게 죄라는 걸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년인가 제가 한 언론 기사를 보았는데 거기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주한미군 군목 존 파이퍼 목사 신간 공유했다가 처벌 위기. 이 기사의 언론의 기사 제목인데요. 여기 벌써 주한미군이라는 단어와 군목이라는 단어가 제 눈을 확 사로잡았어요. 주한미군 어느 군목이 존 파이퍼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인데 그분의 책 신간을 공유했다고 해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 내용이거든요. 자, 내용인즉슨 우리나라 평택에 미군 기지 있죠. 캠프 험프리라고 하는 그
그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가 그 미군 기지 이름이에요. 우리 오포병여단 이런 것처럼 그 미군 기지의 군목인 문 H 킴 대령이 이메일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작년에 새로 출간한 책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 바로 이 책입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예. 예. 이 책은 이제 한글로 번역된 책이죠,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책,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바로 이 책인데 굉장히 얇아요, 두께도. 이 책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PDF로 이 파일을 아예 그냥 무료로 오픈을 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PDF 파일을 바로 다른 군종 목사님들에게 한 35명 미군 군종 목사님들에게 이메일로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의 그 종교 자유재단, 미군 종교 자유재단이네. 미군 종교 자유재단에서 문 H 킴 대령이에요. 군종 목사님인데 계급이 대령이 상당히 높은 거죠. 우리나라 군종 목사님 중에 최고 계급이 대령이거든요. 미군은 이제 군 규모가 많으니까 장군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는 군종 목사님을 미군 종교 자유재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고발한 사건이죠. 처벌해달라. 왜? 그 단체는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반기독교적인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에게 그 문 H 킴 대령 군종 목사를 처벌해달라. 왜? 이 책의 파일을 다른 목사님들에게 공유했다는 이유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제 미군이지만 미군 군종 목사님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참 상황이 심각합니다. 미국은 지금 이래요. 우리나라도 세월 지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기회가 되면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뭐 이 책에 뭐 다른 내용 없어요. 이 책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왜 고소했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문제 삼은 게 아니고요. 이 책을 쓴 저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동성애는 죄악이다라고 얘기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쓴 책을 공유했다는 말도 안 이게 말입니까? 된장입니까? 예? 이 내용에 동성애 이런 얘기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 책을 쓴 저자가 그런 동성애 반대하고 뭐 죄라고 얘기하는 목사님이 쓴 책을 갖다가 했다 그래서 처벌해달라는 얘기 말이 됩니까? 이게 처벌 안 당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뒤로 조사를 안 해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문제가 좀 공론화된 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코로나가 가져온 이 부정적인 효과, 신앙의 역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상당히 많겠죠. 이거는 뭐 훨씬 많을 거예요. 뭐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첫 번째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생겼습니다. 이젠 예배도 집에서 그냥 소파에 누워서 뭐 TV 쇼프로 관람하듯이 그냥 아무거나 리모컨으로 골라서 그냥 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 소파에 기대서 뭐 팬티바람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이런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오랫동안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그와 같은 예배를 해오다가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원치 않아도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습관이 들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예배당 현장에 모여서 지금과 같이 딱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데 안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이죠. 어쨌든 지금 세상은 밖은 물론 지금 인원수 정해놓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곳도 있지만 그 인원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상당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TV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헌금을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을 세속적 가치 기준으로 하락시켜서 교회 재정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자꾸 교회들이 헌금 거들라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라고 자꾸 이런다라고 여론을 조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 요소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네이버 밴드 하다가 줌으로 지금 이렇게 넘어오고 오늘 네 번째이기 때문에 아직 예배 틀이 완전히 갖춰져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께 헌금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사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건 저희 같은 민간 군선교사들은 이 헌금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 이제 지금 PX에서 한다 그랬나? 간식도 여러분들 드리고 또 중간중간에 제가 위문 공연도 이렇게 초빙도 할 거고 이럴 때 다 사례비도 나가고 이런데 집행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교회 운영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집행되는 것이지 누가 배불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언론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 별로 저는 좋지 않게 보는데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만으로 헌금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정말 세상 교회는 임대료가 안 나와서 문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대출받아서 교회 건축한 교회들이 부도가 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우리 군인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현주소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 시간을 지나서 우리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의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앞둔 우리들에게 이 신명기서의 저자는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존경한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요,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들떠도 안 보는 거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말씀하시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말씀을 볼 수밖에 없겠죠.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합니다. 왜? 성경에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 중에 몇 가지가 전쟁과 기근, 지진,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 차례 거쳐서. 연병이라고 하지, 연병. 성경에. 연병이 바로 전염병을 말하는 거거든요. 전염병. 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미 과거에도 그랬어야 했지만 지금 광야에 서 있는 우리들은 그걸 더 직시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새로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도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첫 번째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 번째가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렇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도를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그 뒤에 13절에 나오는 13절,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즉 성경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첫 번째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랬죠. 경외한다면 여호와의 모든 도를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성경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성경 말씀을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잘 참석해서 설교 말씀 잘 들어야 되겠죠. 꼬박꼬박 빠지지 말고. 그리고 틈나는 대로 성경책을 읽어야 되겠죠. 매일매일. 새로운 코로나 시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가 지금 진행 중인 이 시점에 현장 예배로 지금 전환한 지 오늘 4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첫 주에 6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두 번째 주와 세 번째 주에는 35명으로 인원 제한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좌석수 그 정원 대비 비율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35명이나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스승인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이자 스승인 제 입장에서는 그게 좀 가슴 아팠어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적법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첫 주 60여 명이 예배 참석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여건 때문에 35명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 나머지 30명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다. 우리 용사들 한 명이라도 열애되는 용사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 2번, 3번이라도 예배를 드리자. 제가 대장님께 건의해달라 해가지고 우리 간부님들과 상의하고 대장님께 건의했더니 우리 대장님께서 정말 통 크게, 너무 감사하게도 수고스럽게 그렇게 할 필요 있나, 그냥 한 번에 다 하십시오 해서 오늘 다시 여러분들 다 참석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 너무 감사해요,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라도 65명에서도 또 한두 명이라도 누락된 인원이 있다면 그 인원들을 위해서라도 예배 또 드릴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그렇게 예배 자꾸 참석하는 걸 자꾸 이렇게 재촉하고 잔소리하는 것처럼 하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피곤하게 하고 자꾸 귀찮게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차라리 옛날처럼 그냥 스마트폰으로 밴드 보게 해주지. 귀찮아 죽겠네. 이거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신명기서의 저자인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힘차게 큰 목소리로. 오늘 신명기서 10장 1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아멘. 그렇죠. 내가 내게 행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오늘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끝으로
새로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12절의 맨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두 번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세 번째,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예, 그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즉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1순위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거는 미신을 숭배하거나 뭐 조상신 섬기는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곁눈질하고 막 한눈 파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인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제대를 이틀 앞둔 이 시점에도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섬겨주는 우리 군종병이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인이라고 생각합시다. 애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애인을 진짜 사랑한다면 다른 여자들에게 한눈 팔고 마음 주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는 제 애인을 99% 사랑하고요. 자, 1%만 잠깐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을 좀 많이 사랑합니다. 진짜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데요. 제가 돈도 좀 사랑해야 되겠고 출세도 좀 사랑해야 되겠는데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해놓고 세상 성공 쫓고 세상 스펙 쌓느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 쫓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원래부터 그랬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란 어떤 신이라는 신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 사실이 깨달아졌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그분만을 올바로 바라보고 그분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이 여자친구 애인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군에 와서 지금 볼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애인을 사랑할 때 어떡합니까? 애인이 보내준 편지 계속 읽으면서 생각하고 또 틈나는 대로 애인과 통화도 하고 하지 않나요? 그래야 사랑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뭐 편지도 그냥 처박아 놓고 보지도 않고 통화도 안 하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 그 사랑이 식지 않겠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러브레터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 하나님과 우리와의 통화,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과 기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약속의 땅 앞에서 서 있습니다.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곧 이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오교회 용사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